기도로 예배 시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건강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더욱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표 한번 외치고 찬양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예배합니다. 전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정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꼭 필요한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각 가정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학이에요. 개학한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바빠서 요절 못 외우고 그러면 안 되고 집에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늘 틈틈이 엄마랑 하루에 3번에서 5번 읽으면 8월 요절 잘 외울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10번 해도 돼요. 시간 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요절 외워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8월 요절은 꼭 다 같이 외우기로 해요. 네, 전사님 따라서 8월 요절 따라하고 시작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도 따라 읽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애틀란타 제일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있어요. 꽃이 얼마나 많은지 셀 때 어떻게 세죠? 물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도 되지만 꽃을 셀 때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꽃을 셀 때는 송이를 붙여서 세야 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그럼 나무를 셀 때는 뭐라고 하죠? 네, 그루를 붙여서 세야 해요.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그리고 연필을 셀 때에는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우리말에는 숫자를 셀 때 붙이는 단위가 있어요. 더 자세히는 한글 학교에 가서 배우기로 해요. 여기 꽃 한 송이가 있어요. 꽃이 한 송이만 있어도 예쁘지만 꽃 여러 송이가 모여 있으면 더 예쁜 꽃다발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혼자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으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 했죠? 네, 교회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싸움을 한 거예요. 서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싸움을 많이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고린도 교회한테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얼굴에는 눈, 코, 입, 귀가 있고 몸에 붙은 팔, 손, 다리, 발이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은 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눈은 무슨 역할을 하죠? 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도 볼 수 있고 재미있는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뛰다가 돌멩이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게 피해서 갈 수도 있어요. 코는 무슨 역할을 하죠? 네,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맛있는 피자 냄새, 치킨 냄새, 그리고 향긋한 꽃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코로 숨을 쉴 수 있어요. 코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게 될 거예요. 물론 입으로 숨을 쉴 수도 있는데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 입과 목이 건조해져서 안 좋다고 해요. 또 입은 무슨 역할을 하죠? 네, 말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풍선도 불 수 있어요. 그럼 귀는 무슨 역할을 하죠? 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신나는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또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손은 무슨 역할을 하죠? 얼굴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가려울 때 시원하게 긁을 수 있어요. 또 밥을 먹을 수 있고 글씨와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또 피아노 같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색종이 접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초도 가꿀 수 있어요. 그럼 다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네, 걸을 수 있어요. 만약 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걸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 가게 돼요. 그리고 물론 발이 아파도 걸을 수가 없게 돼요. 아무것도 못 가게 돼요. 이처럼 우리 몸의 각 부분은 모두 다 중요해서 어느 한 곳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눈이 발을 보고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하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발이 없으면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타야 하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게 돼요. 또 만약 손이 움직이지 않고 숨만 쉬는 코가 좋아 보여서
손도 코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더러워도 손이 움직여주지 않으니 얼굴을 씻을 수가 없게 되고, 또 배가 고파도 손이 가만히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두뇌예요. 쉽게 머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머리에서 컨트롤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오면 두뇌에서 우리한테 빨리 피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두뇌는 참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팔이나 다리에 뼈가 부러진다면 한 달 동안 깁스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부러진 뼈들이 다시 붙어서 다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뇌를 다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심하면 두뇌가 활동을 안 해서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숨 쉬는 것도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서 숨쉬게 되다가 나중에는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몸에서 두뇌가 제일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비유하기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 몸의 각 부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 코, 입, 귀, 손, 발이 되어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서로 각자의 생각대로 얘기하다가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먼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는 부분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가위로 종이를 오리다가 잘못해서 손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아프면 손가락만 아플까요? 아니면 온몸이 다 아플까요? 네, 온몸이 다 욱신거리며 아프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는 혈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우리 몸의 온 신경이 손가락에 집중하게 되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 감기에 걸려서 머리에서 열나고 목도 부어서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게 돼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이 머리가 뜨겁다고 머리에 주사를 놓나요? 또 목이 부었다고 목에 주사를 놓나요? 아니에요. 머리에서 열이 나고 목이 부어 주사를 맞아야 할 때 엉덩이에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도 머리가 안 아파지고 부은 목도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손이 다치면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아프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아프거나 슬픈 것처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상을 받았을 때 우리 다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어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프면 겉으로는 같이 걱정해주고 슬퍼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상을 받으면 앞에서는 같이 기뻐하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하며 샘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상을 받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이 생기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유치부실이나 줌미팅으로 만들기를 할 때 가위질 잘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못한다고 놀리지 말고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누가 어려운 일이 있는지 잘 살펴서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세상에 나와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끼리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밤에 아파트에서 바깥을 바라보다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에 뭐가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죠? 네, 바로 십자가예요. 한국은 교회당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밤에 보면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보인다고 해요.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만큼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면 좋은데 주일에만 교회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부리고 더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살아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원래 영어로 쓰여진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됐거든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커서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지금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 어떤 친구는 눈의 역할을, 어떤 친구는 귀의 역할을, 또 어떤 친구는 손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다 똑같이 귀중하고 중요한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떤 역할은 커 보이고 어떤 역할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더 좋아 보이는 역할을 하려고 싸우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나 보일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까?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서로 한 지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는 일들은 모두 다 귀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쁘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이 다 중요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 우리가 맡은 일들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몸의 각 지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중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사랑으로 서로 고통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있으면 모든 지체들도 함께 자신의 일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8월 요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